서울의 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전두환. 네. 맞죠? 전두환 역할을 누가 했나요? 황정민이 했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도 받았고 미국의 아카데미상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 네. 기생충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송강호. 누가 했죠? 송강호. 네. 잘 안 보셨나 봐요. 윤여정. 누가 윤여정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윤여정하고 네, 송강호도 하고. 네. 자,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화를 생각할 때 주인공을 기억하지 혹시 주인공 옆에서 지나가는 행인 엑스트라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화를 기억할 때 아무리 그 영화가 좋고 기억에 많이 남아도 주인공만 기억하지 사실은 그 옆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이런 엑스트라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려면 잘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엑스트라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전적으로 주인공의 이야기지 엑스트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엑스트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영화라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데 잘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결정권도 없이 그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면 그는 결코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의 삶을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이들은 평상시에도 철저히 자신들의 삶과 인생에서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철저히 엑스트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나병 환자로 판단되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 나병 환자로 판단하는 건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보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 집과 마을과 그리고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분리가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스스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 하나 자신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이것밖에 없죠. 구걸이라도 해야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걸이라는 게 또 뭡니까? 그건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도 주지 않으면 그날은 쫄쫄 굶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길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인데도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목숨이 살지 죽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혀 주인공 같지 않은 철저히 엑스트라 같은 삶과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꽉 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는 금세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바로 식량 문제였어요. 비축해둔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 전에는 부정한 동물이라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나귀, 그 나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라서 사실은 먹을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걸 누가 팔지도 않아요. 그걸 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귀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 그 나귀 머리에는 살이 얼마나 붙어 있겠습니까? 살도 얼마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은 80세겔 얼마일까요?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4일치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32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큰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고작 나귀 머리 하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어른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마리아는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간다기보다는 그저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같은 민족이라고 소문을 오가면서 가끔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으니 나병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형몸 살기도 힘든데 누가 나병 환자들 살 것까지 챙겨주겠습니까? 그걸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여기 이스라엘의 암담하고 끔찍한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제자제자. 지금 뭐 돈 만 원 가지고 장보러 가봐야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짜장면도 이제는 거의 10,000원권에 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나귀머리가 은 80세겔 하던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버리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과 꿈을 품고 성장해야 될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은 가능성이 사라진 교육 현장에서 꿈이 아니라 성적과 현실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키워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자신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야 될 청년들은 자신의 자아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요받은 직장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갑의 차별과 폭력에도 그저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는 불쌍한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책임지는 그 중년의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런 압박에 시달리며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을 봐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지 못한 채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나이가 들었다고 대접해주지 않지요. 또 가정에서도 점점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도 오히려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노년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극적인 말만 하죠.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인생인데 우리는 자신의 뜻이나 의지대로 살기보다는 사회가 강요하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인공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서 늘 누군가의 선택을 바라며 기다리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스스로 삶과 죽음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사는 것에 급급해서 늘 성문 어귀에서 누가 오지 않나 기다리고, 누가 돈 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누가 먹을 것 주면 그것으로 그저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뭘 줘야지만, 누가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늘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발소리를 마치 수십만 명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 소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단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갈 뿐인데 아람 군대가 들을 때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수십만 명의 군대가 몰려오는 줄 알고 겁에 질린 아람 군대는 장막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팽개치고 간신히 몸만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대신 먹을 양식과 옷과 말과 병거와 금은 보화까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은 장막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아람 사람들이 놔두고 갔던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아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굶주린 배를 채우며 자신들의 생명만 건지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뜻을 세웁니다. 다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 우리만 먹지 말자. 우리만 먹고 살지 말자. 저 사마리아 가는 사람들 저기 지금 아직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거나 누가 뭐 돈을 주거나 그래야지만 간간히 근실히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아람 군대로 갔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먹을 것들을 다 먹으면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살려내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에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의존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행동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인생이 있어서
늘 엑스트라였던 이들이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일일이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모컨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를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이렇게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그 의지가 악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아람 진영으로 가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람 진영으로 가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들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4명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바꾸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선택과 결정은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 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정말?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것인 줄 알지만 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자꾸 헷갈리게 되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면 내가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명령만 하시는 폭군 같은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는 주인이고 우리는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되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로 삼으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셔서 예수님과 같은 형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서는 존중하시는 거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축복의 길이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힘이 있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말 안 들을래? 치시고 겁주시고 그래서 억지로 따라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폭군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주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 그럼 없애시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든가. 근데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안 먹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것이 깨어지면 선악과의 욕심을 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가 함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는,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선택한 삶과 인생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하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과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죄에 끌려다니고 그 욕심과 그 탐욕 가운데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과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를, 그렇게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무엇이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두고 질질 끌려다니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관되고 결정되던 삶을 돌이켜서 자신이 결정하고 주인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삶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과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빼앗겼던 그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이 꿈꾸고 원하던 자신의 삶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과 결정이 비록 죽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한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은 자신만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살기 위해 강요된 억압에 굴복하고 이미 정해진 길에 순응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억지로 기다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죽음을 각오하며 자신의 의지로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때 자신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붙잡으십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비록 죽음인 것을 알지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주인공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도 살아가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노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인공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